저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조카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이제 대학교로 인해서 처음 왔을 때 그 아기를 만났었는데 그때는 3살이었습니다. 제가 아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외갓댁에 자주 가서 그 아기를 이제 돌보기도 하고 막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 뭐 놀아주는 것부터 뭐 먹을 걸 사주는 것 여러 가지 많이 해주었었는데, 그렇게 돌볼 때마다 제가 겪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함께 어디를 목적지로 해서 길을 가는데 이제 애기다 보니까 다리가 아프고 해서 이쪽이 더 편하고 빨리 가고 다리도 안 아프니까 이쪽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라고, 싫다고, 이 길로 갈 거라고. 그래서 고집부리며 이 길로 가고, 또 뭔가 만들거나 놀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게 더 빠르고 잘할 수 있어 라고 알려줬지만 싫다고, 나 이대로 할 거라고. 또 레고를 만들면 레고는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게 있어서 짝이 있는데 이게 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얘는 이제 아니라고, 이거 짝 아니라고, 이거라고 하면서 이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더 이게 옳은 것이고 더 좋은 것이라서 이제 알려주지만, 이제 조카는 그게 싫다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이 아이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돌보면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고 기를 때 참 많이 겪는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보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심지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다 차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과 유다의 모습에서도 보입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은 강대국이었는데요, 이 아수르가 이제 주변 영토를 점령하면서 각 나라들에게 무거운 조공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그것을 거부하면 다시 쳐들어가서 이들을 점령하고 괴롭게 만드는 일들을 했었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은 이거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고 하며 이제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블레셋도 연합했는데, 이들이 연합하고 이제는 유다에게 가서 우리가 아수르를 공격하기 위해서 연합을 했다, 너도 함께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아하스 왕은 우리가 아무리 힘을 합쳐도 저들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이제 그 동맹을 맺지 않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 왕은 열왕기를 보면 매우 악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떠났고 바알을 섬기면서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할 정도로 그렇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이 사인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아하스가 정말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에게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그루터기 부지깽이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 이런 말까지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구하라 라고 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때 아하스가 대답한 것은, 하나님,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정말 거룩해 보이는 말 같고
믿음 좋은 말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믿음 좋은 말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어떤 핑곗거리로 이제 숨기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에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계속해서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 없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이 시대가 왜 악해지고 있을까요? 왜 경제가 나빠지고 사회가 나빠지고 우리가 살아가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품는 소망은 이것이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그 사인을 계속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다 거부하고 마지막에 언제 사인을 주셨냐라고 한다는 이 말인데요. 오늘 이사야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고 우리가 깨달아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영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이 말은 이사야에게 큰 피켓에다가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고 사람들에게 보이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말로 계속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말로 하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피켓에 써서 보이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게 뭐야 라고 하면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쓰여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빠르게 노력하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노략당할 거야, 너희가 빠르게 다 빼앗길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 너희들의 나라가 망하고 황폐해질 것인데 그것을 알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지금 이 마헬살라라스바스, 빠르게 노력하다, 우리 빠르게 노력당합니다 라고 쓰고 있으면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니, 부흥한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뭘 노력이야, 아유 저 매국노, 아우 뭐야 라고 할 텐데 이것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빠르게 노력당할 것을 알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지금 너 혼자 하지 말고 두세 명의 증인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존경받던 두 사람 우리야와 스가랴를 불러서 증인을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빠르게 노략당하는 것은 확실하다, 확실히 일어날 일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 3절을 보면 노략당하는 것도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3절을 보면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아내를 가까이 하여서 이제 둘째를 낳게 되는데 그 둘째 이름을 마헬 살랄하스 바스라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헬 살랄하스 바스 뜻이 무엇이었죠? 빠르게 노력하다. 지금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빠르게 노력당하는 자야 라고 부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니,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인데 어떻게 자신의 자녀 이름을 노력당하는 자야 라고 부르게 합니까? 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 이런 일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호세아서를 보아도 호세아가 자기가 원하는 여자랑 결혼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결혼하라는 고멜과 결혼하였고 그의 첫째 아들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지으면서 말씀하셨던 게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을 낳는데 둘째 딸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이 로루하마의 이름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을 또 낳는데 그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이 말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부르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부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것이 정말 충격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이렇게 하게끔 하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와 그 두 아들 삼부자의 이름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스알야숲입니다.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라는 뜻이고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마헬살라라스바스, 빠르게 노력당한다. 이 이름을 통해서 빠르게 노력당할 것이니 너희는 남은 자가 되라 라는 메시지를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삼부자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던지는 그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하나님께서 왜 둘째 아들의 이름을 마헬 살랄하스바스라고 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스루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려면 짧은 시간 내에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만큼 빨리 짧은 시간 안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스루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아이가 엄마 아빠라 부르기 전에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넘어갈 것이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유다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5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말씀하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6절을 보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라고 하는데, 이 물은 예루살렘 옆에 기온샘에 있는
그 기온샘이 있는데요. 이 기온샘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실로아의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은 히스기야 왕이 아스르군의 포위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 샘을 막고 감추어서 이제 지하수도를 만들어 물을 공급하고 여기 실로암에 모이게 되고 전쟁 때 버틸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상징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상징하는 이 물이 천천히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물이 천천히 들어오는 것만큼 천천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천히 역사하시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답답해 할 겁니다. 아주 천천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있는데 너무 천천히고 잔잔하니까 뭐 이렇게 천천히야, 왜 이렇게 잔잔해 라고 하며 답답해하며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것, 당장에 내가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답답함으로 인해서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눈을 밖으로 돌렸다. 이 르신은 아람 왕이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를 말합니다. 결국에 이 하나님의 천천히 들어오는 그 역사심을 기뻐하기보다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당장에 멸망시킬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아수르에게 눈을 돌렸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을 의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잔잔한 그 은혜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정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정말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잔잔하게 천천히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기보다 답답해하며 불평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때를 보면 며칠만 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보호도 해주셨는데 그럼에 그것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하스와 유다가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뻐하기보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무너뜨리는 그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니 이제 큰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함께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랑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러므로 주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수르를 좋아했어? 아수르가 그렇게 좋았어? 그래, 그러면 너희가 좋아했던 아수르 너희에게 보내줄게. 그러시면서 이제 흉룡하고 창이랑 큰 하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유브라데 강인데 이 강이 농사를 잘 짓게도 해주지만 범람하면 농작물이 다 망합니다. 즉 이것은 아수르 왕과 그가 가진 모든 위력을 의미하는데 너가 그 아수르의 위력을 의지했으니 그 아수르의 위력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런데 그 강이 흘러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뒤덮고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유다에 들어와서 목에까지 미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대적이었지만
이제는 그들만의 대적이 아니라 너희의 대적이 되겠다 하십니다. 그냥 대적이 아닌 목에까지 차게 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영화를 보면 위에는 천장이 막혀 있고 이제 물이 점점 차올라서 생명이 위태해지는 그런 영화의 모습들을 우리가 본 기억이 있을 텐데요. 또 아니면 작년에 엑시트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독가스가 퍼져서 사람들이 이제 고층 빌딩으로 피했지만은 이 독가스가 점점 차올라서 사람들이 고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되는 그 모습을 지금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그것이 되려 이제는 내 목에까지 차올라서 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게 되면 돈이 나의 목까지 차올라서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건강을 더 의지하면, 사람을 더 의지하면, 아니면 다른 무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내 목까지 차올라서 나의 생명을 위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바로 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지막에 선포하시는 이름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큰 홍수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덮었을 때 그 큰 날개를 펼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고 있는 남은 자들에게는 그 땅의 모든 물이 가득 차서 그들을 쓸어가고 있는데, 그곳 가운데에서 그들을 건지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열왕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정복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재앙의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앙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분명하게 아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다 쓸려가는 이 상황에서 믿는 자들은 그 물결에 쓸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임마누엘의 땅에 가득히 펼친 그 날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생각하게 되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천천히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기보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저 또한 최근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부끄럽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당장에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의지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여차하면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를 믿고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자꾸만 통과되려 하는 모습 또한 그 증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물이 가득 차서 쓸어가는 그런 상황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 가득 찬 홍수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그 날개를 펼쳐서 건지실 것입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시냇물처럼 천천히 흐르는 그 임마누엘의 날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금강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